시편 44편은 민족 애가시로 분류됩니다. 저자는 고라 자손들이고 주제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는 선민의 구원을 호소하는 민족 애가입니다. 시편에는 모두 6편의 민족 애가시가 있습니다. 시편 44편, 60편, 74편, 79편, 80편, 90편 이렇게 6편의 민족 애가시가 있는데, 민족 애가시란 전쟁이나 그로 인한 성전 파괴, 나라와 멸망, 포로됨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민족 전체 슬픔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구를 시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은 시편에 수록된 6편의 민족 애가시 가운데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44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 주전 701년부터 699년 만 2년 사이에 있었던 아수르의 남유다 침공을 배경으로 한 침공이 배경일 것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수록된 대부분의 민족 애가시는 이 비탄의 원인,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당하게 된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민족의 범죄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범죄를 당하여 이런 징계를 당해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범죄가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래서 민족 애가시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민족 애가시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민족 애가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에 대한 이 참회, 이런 거에 대한 민족 애가시가 있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부흥운동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놀라신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44편은 민족 애가시이긴 한데 그 원인이 유다 민족의 범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아수르라는 대적의 침략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당시 왕이 유대의 3대 선한 왕 가운데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민족의 범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대적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포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민족 애가시로 아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속에서 칼을 들지 않았어요. 그 위기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구원은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 있음을 이들은 알았어요. 이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와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언약 맺으신 것을 기억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또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성을 의지합니다.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언약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겠죠. 시편 44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까지는
주의 은혜로 번성하였던 과거의 회상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9절로 16절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극심한 고난에 처한 현실의 토로를, 17절에서 26절은 주의 인자심으로 빠른 미래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거짓된 신이다, 그런 모욕과 경멸을 담은 서신을 보내죠. 그 서신을 하나님께 갖고 갑니다. 성전에 쫙 펼쳐놔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사네립이 보낸 편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거짓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대표 기도입니다. 이게 왕으로서 가져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모범적인 기도였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죠. 오늘은 이 가운데 5절 6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6절에서 시인은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겁니다. 고백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따져보면 남유다와 당시의 패권국인 아수르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시인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칼을 들어도 나를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약 20년 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히스기야 당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보는 데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남유다까지는 침공해 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리고 북이스라엘 혼혈 정책을 폈어요. 피가 섞였어요. 믿음이 섞였어요. 이때 생겨난 별칭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때 생겨났어요. 근데 정확히 21년 만에 아수르가 이번엔 남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군사력이 더 강해요. 왜요? 10개 부족 연합체잖아요. 이스라엘은 2개 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비록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라고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2년을 진치고 있는 거예요. 둘러서 진치고 있고, 그리고 토성을 쌓아나가. 그럼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마사다 요새가 함락됐을 때 한 2년 걸렸는데 로마 군대가 토성을 쌓아요. 마사다가 높다란 산에 있잖아요. 산과 똑같이 옛날엔 참 전쟁하는 방법이 군사력 동원해가지고 공병대 동원해가지고 산을 쌓는 거예요. 산을 똑같은 산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연결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마사다 요새로 넘어가요. 다음 날 넘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 9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 자결했잖아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데, 그리고 약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와 아수르와의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패배하고 돌아갔어요. 놀랍게도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모두 죽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시인은 그 승리의 비결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를 의지했기 때문에 대적을 누르게 됐다는 거예요. 둘째,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우리가 밟게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십자가 군사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귀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내 믿음 오염시키지 않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 영혼을 순결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칼을 들어 싸운다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이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던지는 시간이에요.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침부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욕심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시험과 환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던지지 않고 꽁꽁 싸고 있으니까 내가 고민과 갈등과 번민과 여러 가지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질 때, 내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환난이 있다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마귀 사탄을 무적행으로 보내시고 영원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시인은 주의 이름으로 대적을 밟을 것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에는 원수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들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병자들이 치유받았고, 원수들이 패배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거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히스기야가 외칠 때 18만 5천이나 다 되는 아수르의 군사가 죽었던 거예요. 이름이란 곧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호와의 존재,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고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내 이름의 권세, 내 이름으로 병자들에게 안수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으라.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갔다 와서 파송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쫓겨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병자들도 낫더이다. 선교복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이적을 행해요. 스게아의 아들들이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난대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불신자들인데도, 이 사람들은 마치 무당과 같은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를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외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 가진 권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는 마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물리쳐야 하고, 세상 것으로 나를 유혹하는 미혹의 영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날 것을 외쳐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지 않아요. 우리가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요. 적극적인 겁니다. 이건 그 권능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악한 영에게 공격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요, 이건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유혹, 세상의 욕망, 부정적인 생각, 악한 영의 계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외침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돼야 돼요. 마귀는 절대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해도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성령의 검이 마귀를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귀 사탄은 무적행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사탄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심판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복수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복수할 수 있는 법은요, 자기를 위해 예비된 그 심판의 장소,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예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나를 무적행으로 넣지 마십시오.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십시오. 사탄들도 지옥을 무서워해요. 사탄들도 이 지옥 형벌을 끔찍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이 권세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조차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 힘과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무정행에 들어갈지어다. 너를 위해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갈지어다. 외쳐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즉시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과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강한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며 성령님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